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초보에도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써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호까지 당하였다.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38절에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본문 있잖아요. 38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요 구절은 사실 더 직역을 하자면, 원래 그 원문에는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 라는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견디질 못해요.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보일러에서 막 불을 떼는데요. 불길이 막 너무 세고 너무 뜨겁고 압력이 너무 세고 그러면 그 보일러가 견디다가 어떻게 되죠? 빵 터져버립니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해코지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견뎌내지를 못해요. 또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는 세상을 이렇게 가치 있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세상을 너무 이렇게 와 대단한데 훌륭한데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으면 그때는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800만 원짜리 코트도 있고 1,000만 원짜리 코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옷을 사면은 기쁘대요. 사람이 아주 즐겁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옷을 사면.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즐겁고 결혼을 하면은 1년이 즐겁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연구된 결과예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얻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를 믿으면 이건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자꾸 그 길을 잊어버려서 문제죠. 여기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네, 이거는 믿음의 정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의 정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게? 이거는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증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네. 사실은 이 모세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 노예 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저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물에다가 빠져 죽인다. 그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강에다가 집어 던진다.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어요. 아니,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 하고는 못 베겨요. 만약에 이거 불순종하면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멸절될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 고발하게 되면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적발 당한 사람은 더 큰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요? 원래부터 모세는 아니죠. 원래부터는 모세는 아닌데 모세는 뒤에 붙여진 이름이죠.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건져냈다. 바로의 공주의 공주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보니까요. 아이가 잘생겼어요. 단순히 잘생긴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빠져 죽이지 못하고 집에서 몰래 키웠어요. 이 남자아이를.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이고 그 얼마나 참 사랑이 막 거기다 쏟아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한 석 달쯤 됐는데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울음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바깥에.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발각되게 되면 온 집안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해서 나일강 그 갈대 숲에 띄운 거 아닙니까? 띄워놓고 멀찌감치 누나 미리암이 망을 보고 있어요.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모세의 형이 있죠. 모세 형이 이름이 뭔가요? 아론이죠. 아론이 몇 살 많은가요? 모세보다 3살 많아요. 3살. 그러니까 아론은 뭐 죽을 염려가 없어요. 이미 아론은 벌써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거기 해당 사항이었고 지금 모세 이 막내 동생이 저기 갈상자에 저 물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미리암의 마음이 참 그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 미리암이 그 누나로서 당당한 면이 있어요. 예. 미리암이 모세보다 적어도 한 7살이나, 그죠? 10살 정도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어린 동생을 그 지키기 위해서, 그 동생을 살피기 위해서 망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궁으로 데려가서 모세를 키우게 되죠. 그리고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유모로 소개시켜줬는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이 여자분이 젖이 나온다고 좋은 유모라고 아주 그냥 그래도 소개를 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모세의 유모로 왕궁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되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자, 이 믿음이 계속 나옵니다. 이 믿음에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 뒤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상황은 다 다릅니다. 환경은 다 다르고 사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통분모가 뭐냐? 첫째는 믿음으로,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 나는 이걸 믿는다. 우리 군대는 이걸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가요?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공통분모가 뭐냐? 믿음으로 나가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우리는 비록 병들었지만 또 늙어졌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세 번째,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이 계속 등장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을 딱 붙잡는 거죠. 우리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복을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다른 말로는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죠. 언약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약신학교를 창설한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그 계약, 약속이에요. 우리가 개신측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 우리 총회가 지금은 좀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지만 저는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가 온 것처럼 우리 총회에 반드시 좋은 보약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지난주에 말씀 있잖아요. 스가랴 13장에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때가 온다. 우리 속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곳에 모든 더러운 것과 또 더 죄악을 다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 죄가 있지만, 다 죄가 있고 더럽지만 딱 핵심을 완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핵심을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반드시 유익하게 된다. 그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약속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가겠다.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결심한 거죠. 믿음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 명예와 영광을 다 뒤로 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이 뭔가요? 죄악의 낙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그 육신적인 사욕, 방탕, 세상 연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유럽이나 서구 문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 죄악의 낙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기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고 먹고 놀고 방탕하며 세상을 한 번 사는 거다. 젊었을 때 놀아야지 늙어지면 놀지 못하나니.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그 노래들이 있어요. 젊어서 놀아야 된다고. 아니, 젊어서 열심히 일해. 성경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라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는 것도 주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젊어서 놀고 늙어서는 어떻게 하고? 늙는 게 있어요. 일찍 죽는 거지. 다 일찍 죽은 거 아닙니까 다들. 예.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이 남자 46살, 여자 48살이었어요. 그게 딱 50년 전입니다. 5, 60년 전.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어가지고 장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는 교회의 영향이 막대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살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강도질하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수 안 믿는데 딸이 있는 분들이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로 전도로 따로 하지 않고 딸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라고, 교회 나가게 하라고. 교회 나가면 뭐가 좋은데요? 딸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노름 안 하고 음행 바람 안 피고 그거 가르친다. 교회에서 다 완전히 못해도 그거 교회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이혼 안 한다. 잘 살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깜짝 놀래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냐고 물어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그 남자 아들이 있는 집은 제가 전도할 때 교회 내보내라고. 교회 내보내면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된다고. 교회 다니는 여자가 뭐가 좋냐고. 교회 다니게 되면 교회에서는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잘 받들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와,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냐고. 그러면 집안이 편안하다. 조용하다. 얼마나 좋냐고. 야, 그거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척 생각해도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툴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거기서 갈등하고 시험을 이겨나가고 거기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이다. 이것은 저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금융사고 지금 큰 것만 몇 건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사고. 예. 얼마 투자하면 얼마 번다고 그래도 투자금을 모집해가 끌어당겨가지고 여기저기 돈 찔러주고 꿀꺽 삼킨 사람들, 그거 어떻게 그 돈을 다 회수하는가요? 법을 아주 무섭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 경제사범은 깜빵에 가도 오래 안 있습니다. 경제사범은요, 몇백억, 몇천억씩 문제를 일으켜도요, 깜빵에 가면 몇 년 안 살고 나와요. 다 계산해 두고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해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감방에 있을 거라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조를 해먹어도 몇 년 안 살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예요.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이런 사기꾼들은 다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다 해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퇴직금 무슨 뭐 돈 다 갖다 부은 것들 다 사라졌는데 무섭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 정권하고 연관되어 있고 정권에 있는 사람도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봐주는 건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끼어가지고 또 해먹고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가 장차 파라오가 될 수 있지만 이집트의 그 많은 보물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1등 국가예요. 모세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예요. 이집트의 그 모든 보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한 겁니다. 모세의 신앙 첫째가 뭔가요? 24절에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거 포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취하려고 하는 것,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것. 정당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정당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치하는 것을 금하죠.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지만 사치를 기본적으로 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 몸을 꾸미고 자기 몸을 입히는데 많이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물질인데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물질 주시는 거 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헐벗어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의 최대 갑부였던 록펠러가요, 시카고에 가면 항상 묵는 호텔이 있는데 자기 호텔이에요. 근데 허름한 호텔입니다. 허름한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도 가장 허름한 방에 묵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곳에 가서 잠자고 화려한 음식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00개가 되는 대학을 세우고요, 거의 6,000개 가까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도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 일으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터지는 거예요. 폭발해. 또 모세는 그 세상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와, 좋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해야 돼, 적당하게. 아파트도 적당하게 하고, 자동차도 적당하게 하고,
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또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 참 믿는 일 못해요. 12조 생활 못해요. 돈이 뭐 다 나갈 때가 다 정해져 가지고 어떻게 12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데 12조 생활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그가 모세죠.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모세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왜 인내의 사람인가? 모세가 24절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입니다. 40세.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해서 미디안 땅에 가서 양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짐승들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옆에 포곡 있잖아요. 포곡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양돈 지역이 포곡이 5손가락에 드는 양돈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 포곡에 있는 양돈 농가들을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 백암 쪽으로 많이 보냈죠.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래도 여기 뭐 가끔 냄새 올라오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짐승을 키우는 데 들어가서 생활하면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네. 거기서 늘 지내시는 분들은 그 냄새 잘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 가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 전에 창원교회 집사님이 우리 송정교회 저녁에 한번 왔었는데 밤에 왔는데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냄새냐고 막 계속 묻더라고요. 저 건너편에서 본사에서 나오는 냄새라고. 아니 여기 사람 살 수 있는 곳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사람 다 살 수 있는 곳이다. 나도 처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까지 불렀다. 냄새 난다고. 경찰이 내가 우습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 돼지들하고 같이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그 닭을 키우시는 분들 있죠. 양계장. 냄새 지독합니다. 네. 소 키우는 거는 뭐 냄새 안 나나요? 소마구에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양을 키우는 그 목자는 그 몸에 양 냄새가 배어 있는 거예요. 몽골 사람은 양 냄새들 배어 있거든요. 그 노린내 비슷하게 나는 냄새 있어요. 양고기에서 나는 냄새, 양들하고 지내면서 그 기름 냄새가 몸에 밴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던 모세가 양치기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그 고뇌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완전히 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저 높은 곳에서 완전히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살 잘하니까 자살했겠죠. 자살하고 싶으면 안 들었을까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잘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낼 때는요, 입을 꽉 다무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 주저리 말하는 상태는 아직 인내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고 이럴 때는 아직까지 맛을 덜 본 거야. 그건 인내의 상태가 아닙니다. 인내는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큰 통증을 느껴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 놓을 때 아프시잖아요. 그때 뭐 이런저런 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가면서 아이 놓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이를 꽉 깨물고 견뎌내는 거, 참는 거예요. 얼마 동안 참았습니까? 모세가 40년을 참았어요. 40년. 그래,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그런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평범해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평준화시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종류가 달라요. DNA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동급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 비하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견뎌내세요. 인내를 하시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떠벌리고 뭐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뭐 죽을 것 같다. 그건 아직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진짜 힘든 삶은요, 말 안 해요. 말이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세 와가지고 욥을 바라보니까 말이 나와요? 말이 안 나왔어요. 한 주간 내내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사람이 서로 얼굴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잘 인내를 하십시오. 인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오해가 있고 또 힘든 점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과를 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사실 여부가 다 드러납니다.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 잘 인내를 해야 돼. 견뎌내는 거예요.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고 피가 막 거꾸로 도는 것 같아도 참아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잘 참고 인내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모세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유월절 제사, 피 뿌리는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도 만드시고 번제는 완전히 싹 태우는 겁니다. 불에다 올려놓고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전체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제물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을 희생했는데 우리는 그 덕을 보고 뭔가 남겨야 되겠다. 해먹어야 되겠다. 잘 살아보세. 성공해보세. 복받아보세.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복은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 믿다가 감옥 가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다가 매 맞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다가 갈기갈기 찢어 죽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다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런 못된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얼마나 못된 신보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그 많은 보화를 다 뒤로 하고 저 참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인내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8절에서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 못해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친구가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친구 없어요.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가까운 친구들 좀 있는데 가끔 연락하고 잘 만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면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고 뭐 밥 먹고 뭐 놀러 다니고 기도를 안 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으면서 그럴 시간이 있어요? 양심에 그게 편하네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건넜습니까? 처음에 우리 믿음의 중요한 몇 가지 있잖아요. 첫째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냥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집트 병사들은 믿음이 있나요? 믿음 없어요. 의심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의심. 이거 괜찮은 건가? 문제는 없는 건가? 이건 죽지 않을까? 이래도 문제가 없을까? 의심하게 되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의심이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일까, 진짜? 이거 정말 이거 괜찮은 건가? 그런 물건은 사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브랜드 사는 건데, 의심하면서 사는 물건은 갖다가 쓰더라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집트 사람들은 의심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특별히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야, 모세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모세도 물론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흠도 있지만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모세를 당장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리고 당장 물에 빠져 죽이지 않고 갈상자에 띄웠어요. 그 미리암은 또 자기 힘을 다 해가지고 그 동생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모세가 결국 살아서 파라오의 궁전에서 잘 자라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양육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녀들이 잘못하면은요, 다 그림입니다. 그림.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잘못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잘못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런 거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잘 이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세상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는 어른이 되어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와 영광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모세는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사는 야고보 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이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는, 세상에 허비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또
세상을 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